오늘 말씀 출애굽기 7장 8장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난주에 이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난주 말씀을 이제 전했었죠. 바로에게 나의 말을 전해라.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바로는 거절할 것이며 이때에 나는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10가지 재앙이 떨어지죠. 그 내 표징과 이적이라고 말했을 때 sign과 wonders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ign은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고 wonder는 놀랄 일들인 거죠. 원더, 옛날에 원더우먼 이렇게 하면은 막 놀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이렇게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싫어서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놀라야 그때 좀 그쪽을 쳐다보고 그때 이 구원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를 않으니까 차가 저기 오면서 빵빵빵빵 하면서 놀래키고 있는데도 지금 놀래지를 않으니까 그쪽을 안 보면 죽는 거고 그쪽을 보면 그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봐야 피할 거 아니에요. 피할 것들을. 이 놀랄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지난주 이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려고 하는 대상이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필요한 10가지 재앙들, 어떤 그런 분명한 기억을 각인시키시려는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는 것에 오히려 이스라엘도 있지만 애굽 사람을 향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언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래서 그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자유인이 되겠고, 두 번째로 애굽 사람들은 나를 여호와인 줄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모두에게 축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축복, 애굽 사람들에게도 축복. 그것이 무엇이냐? 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요, 재앙이 필요해요. 징계가 있어야 돼요. 재앙과 징계가 없으면요, 끝까지 우리가 나는 몰랐네 하면서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 섬기면서 살아요. 우상인 줄도 몰라. 그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신이라고 믿었겠죠. 애굽에 있다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하여간 수만 종류의 하여간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물론 그 중에서 어떤 그런 대표적인 어떤 몇 가지 신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애굽에서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냥 태어났어요. 근데 그냥 엄마가 그렇게 섬겨요. JMS도 똑같아요. 지금 JMS 난리가 났는데, 그 지금 이제 그 연예인 한 분 그 관련해 가지고 그런 그 연예인 한 분이, 제 이름은 잘 연예인들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사람이 JMS인 거가 이제 밝혀졌고, 그리고 이제 그 연예인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막 께서 일하시는 그 커피숍이었나요? 거기를 막 찾아갔던 그런 팬들에 대한 부분부터 해가지고 좀 기사화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밑에 보면은 제가 이제 거기 기사 인터뷰를 제가 해서 그 연예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단 어떤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렇게 몇 가지 인터뷰를 했고, 그게 나가서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저도 좀 살펴보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도 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는 그냥 뭐 JMS였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갔고, 그게 맞는 줄 알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부르면 한 번씩 가서, 남들 연예인이 됐으니까, 아이돌이니까 가가지고 공연도 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JMS에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어찌됐든 애굽에 있던 사람들도 그냥 그런 줄 알았을 거예요.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음란하게 막 섬겼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힌트만 살짝 드렸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세상을 그렇게 섬겼을 때 그게 누구였냐면, 이제 바알은 이제 남자 신이고 이제 아세라는 여자 신인데, 그 둘이서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탁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바알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비다. 그래서 성전에 창녀들, 성창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가서 그 몇 명의 여자들과 막 다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이 어떻게 할수록 하늘에서 비가 더 많이 일어난다 하면서 다 같이 성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막 망하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 우리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그 당시 이집트 근동에 있었던 역사 사가들의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뭐 조금씩 이제 앞으로도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놀랄 일들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는데 그것이 정말 꼭 미워할 것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그래서 이때 깨닫고 그 자녀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애굽이 알리라. 그래서 애굽의 자녀들이 알게 되면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받는 자녀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방인들 하면은 이방인들은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사실은요 이방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아담과 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 한 뿌리잖아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들인데 이방인이 따로 있고 누가 뭐 우리 집 자식들이 어디 따로가 있겠어요? 다 아버지 자녀들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내 딸 시온아 이렇게 부르는 거 같잖아요. 내 딸 시온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알던 이방인들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내 딸 누구야? 내 딸 누구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물론 아들이든 딸이든 그러나 그 당시의 관점에서도 왜 딸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애틋한 거 있잖아요. 아빠들이 부를 때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아들로서 어찌됐든 그 어떤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도 이방인들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문제점은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어떤 대표 어떤 그런 명사로서 고유명사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서 이방인들을 말씀하신 거고 결국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수아 때도 기브온 족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사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유대인들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는 그 누구도 원래 처음 그 상태대로 이제 우상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누구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시작할 수 있었냐? 애굽 사람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 인생에도 저도 그렇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에 죄의 봉헌 3, 4대까지라고 했으니까 저희 증조 할아버지들의 어떤 그런 할머니 죄 막 계속 되어왔던 그 죄의 값을 저도 치르고 있겠죠. 그것을 너무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니네 할아버지가 그러셔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대 위에서 했던 그런 축복을 저는 이어받고 있거든요. 은혜는 1000대까지요. 죄의 봉은 3, 4대까지라 얼마나 땡큐입니까? 감사하게 우리는요 이 죄의 봉을 받아야 은혜의 1000대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게 받은 그런 죄의 봉보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받고 있는 은혜가 지금 3, 4대 그러니까 1000 곱하기 그러니까 4 곱하기 250 그러니까 250배의 우리는 유익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앞으로도 우리들이 잘하면 1000대가 내려가고 감사하면서 지금 이 어떤 우리 부모님들과 그 윗세대들의 징계를 잘 받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윗세대들의 잘한 것들 못한 것들의 모든 생활 습관과 대화 태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죄를 그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죄인 줄도 모르고 애굽의 자녀들은 우상을 섬겼고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도 죄인 줄도 모르고 악하게 말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막 승질을 내고 뭐 이렇게 몰랐어요. 근데 부모님이 야 그 정도 되면 때리지 그랬어, 싸우지 그랬어, 야 너도 소리 지르지 그랬어. 그런 줄 안 거예요. 당연한 거지 뭐. 이게 상식인 줄 안 거예요. 문화인 줄 안 거예요. 이게 죄였어? 회개할 제목인 줄도 몰라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 집안의 문화가 된 거예요. 죄가. 그래서 나는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문화 내 상식대로 산 것뿐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히 죄였던 거예요. 그것을 언제 깨닫느냐? 이 죄의 보응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복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 순간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앙을 다 겪고서라도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알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나는 알지도 못했던 병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였어? 라는 것도 우리는 몰라요.
온팡 우리는 병이 들어 있는데 우리는 회복을 엉뚱한 것을 구해요. 내가 생각하는 불편함들을 하나님 이거 회복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지금 너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어. 내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약국에 가가지고 감기약 주세요 하지만 사실 의사인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기침이 문제가 아니야. 네 폐에 암이 있다. 그거를 지금 알려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 기침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암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암을 치료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로는요 불편하고 힘들어도요 뭐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되고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요 막 어려운 그런 막 CT에 뭐에 이런 것들 이거 하는 것들이 괴롭고 힘들고 징계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몰랐던 죄까지도 들추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당장은 괴롭지만 결국 우리가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남을 얻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천국을 살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기회를 베풀고 계시다. 징계와 축복, 우리가 느껴지는 재앙과 축복 모든 것이 목숨이 붙어있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사실은요 축복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일 때에 돈이 얻어져도 감사한 거고 돈을 잃어져도 감사한 거예요. 사람을 얻어도 감사하고요 사람을 잃어도 감사한 거예요. 건강을 얻어도 감사하고요 건강을 잃어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 순간부터는 축복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다 살리고 애굽마저도 살리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재앙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시점을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사단의 능력과 사단의 어떤 특징을 우리 잠깐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이제 7장을 시작하고 나서 10가지 재앙이 바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재앙이 아닌 그냥 wonders, 그냥 놀랄 일들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에게도 아마 처음부터 재앙 시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좀 놀랄 일들을 주시긴 했을 거예요. 7장 9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바로가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이적 기적을 보이라고 할 것이다. 이걸 미리 알려주세요. 분명히 이적을 보이라고 할 거야 바로가. 정말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라.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진짜 뱀이 됐는데 11절에 보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요술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한간에는 그렇습니다. 속임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사단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한 것으로 볼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좀 애매한 구절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gyptian magicians 이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런 것도 했는데 by their secret arts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아트로 어떤 그런 예술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막 속여서 뭔가 한 것처럼.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진짜 사단의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12절에 나와요. 12절에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게 분명한 거예요. 지금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에게 지팡이를 삼켰대요. 지금 먼저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요술사들이 만약에 속임수로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인 척 뱀을 그냥 던졌어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삼킨 것이 아니라 아론의 뱀이 요술사들의 뱀을 삼켰다. 아니면 아론의 뱀이 뭐 다 상관없었어요. 그러나 요술사들의 뱀을 삼켰다고 해야죠. 그런데 이 뱀들의 진짜 정체성, 본질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팡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들과의 싸움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승리한 거지 뱀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사단도 능력을 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의 능력을 압도하고 사단의 능력을 삼키는 것뿐이에요.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도 사단을 의지하면요, 많은 능력, 이적, 기적,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사단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눈에 보이는 신기한 기적과 이적을 베푼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기적과 이적을 베푼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과거를 맞추고 미래를 말하고 이런 분들에게 그 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당들도요, 무당들 중에서 모든 무당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성실한 무당들, 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무당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정말 신내린 무당들이 있어요. 이왕 그렇게 살 거면 좀 이렇게 진짜 신내림을 받든가. 하여간 이런 신내림 무당들은요, 미래는 사실 많이 몰라요. 미래는 모르지만 과거는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뭐 어디에 혹해가지고 어디에 막 신이 딱 받아져가지고 이상한 목소리를 내면서 과거를 딱 막 맞추고 막 대화를 해요. 현재도 대화를 해요. 근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잖아요.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미래를 이렇게 점지를 그 사람이 해줍니다. 아까 그 신이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무당 이렇게 내린 분들 보면, 무당이 내린 게 아니지, 그 신 내린 무당들 보면은 그렇게 돼요. 미래를 얘기할 때는 제정신으로, 과거를 얘기할 때는 신 내리고. 그러니까 과거만 아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어떤 그런 이제 귀신들이 나오는데 다들 과거를 그렇게 맞추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점을 진짜 쳐요. 심지어 이 사람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귀신 들린 귀신이.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뭐라고 했는지 한번, 그 귀신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귀신의 말을 잘 들으면 구원 받겠어요. 이런 보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귀신의 말인데 틀리지를 않아요. 귀신이 알아봤어요. 사단이 알아본 거예요. 이거야 놀라운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는 이걸 못 알아봐가지고 계속 확인하잖아요. 손도 좀 넣어보겠다고, 예수님 여기도 손도 넣어보겠다고. 모르겠으니까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도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제자인데 몰라요. 그래서 뭐 확인 좀 해봐도 늘 어려워. 교회 다녀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나님께서 진짜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렇게 하실지, 복을 주시겠다는데 진짜 그러시는 건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는데 확실하진 않고, 믿어졌다가 좀 어느 날 좀 아닌 것 같다가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믿음이 있어요. 사단은 믿었어요. 사단은 심지어 알았어요. 이분은 지금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르사인의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해.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절까지는 안 하는데, 제자들도 처음에 다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절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의 이름은 뒤에 군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요. 자, 그런 질문할 수 있어요. 사단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하나 아니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아요. 딱 하나예요. 그런데 사단은 믿는 거 아닌가? 자, 사단은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런데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데도 아는데도 싫은 거예요. 정보는 맞는데 순종하기 싫고, 말씀대로 살기 싫고, 성령의 열매도 싫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신기하죠. 나를 심지어 괴롭히지 마옵소서. 정중하게.
나를 괴롭히지 마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무릎 꿇고 하는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갈 길이나 가세요. 나는 이대로 살게요.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이 정도면 돼요. 내가 꼭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꼭 천국 가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나를 내버려 두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안 내버려 뒀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으셨어요. 나아지려고 하지 않고 개선되려고 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답을 알면서도 말씀이 분명히 전해졌고 알아졌는데도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단의 특징이고 그 사단의 성향이 계속해서 사단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 좌포자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버려 두려고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부정적이고 죄를 원하고 적당히 죄 지으면서 말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나는 죄를 지을 거야. 그러면서도 말해요. 뭐 나만 죄 지는 건 아니잖아. 목사님은 죄 안 짓겠어? 목사님도 죄 짓고 뭐 다 이 정도는 죄죠. 이 정도는 괜찮아.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 취하기 위해서 먹는 자리에서도 야 권사가 주는 술은 마셔도 돼. 보통 이렇게 하면서 줍니다. 권사면 다행이지. 장로가 주는 건 마셔도 돼. 야 장로가 이렇게 장로가 줄 때는 거의 축사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줘요. 알면서도 그러면서 취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야 장로가 야 대리 불러주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제가 청년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제일 먼저 시험 드는 게 처음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서 진짜 안 먹을 거야 했는데 막 부장님이 못 먹겠어요. 근데 살짝 말하는 거야. 야, 나 권사야. 내가 주는 건 마셔도 돼. 여기에서 막 청년들이 시험을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다 술 드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 술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술에 대한 거 제가 한번 세미나 때 했었어요. 또 하고 싶네. 안 하겠습니다. 길어져요. 자, 이렇게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사는 이 세상 분명히 말씀은 알아. 하지 말라는 거 알아.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려는 의지가 없고 싫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이 정도 약간 적당히 즐거운 거예요. 쾌락과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그것이 사단의 특징인데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도 이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그냥 안 되는 것도 알고 내가 별로인 것도 알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도 아는데 크게 막 그닥 변화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사단의 성향, 사단의 선풍의 영향력 안에 지금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 왜 그래? 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리길 원하시고 변화시키고 싶은 그 말씀, 그 마음을 이 시간 전하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오늘 변화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저도 회개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향, 성품, 변화되고 나아지는 태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실과 하나님의 성실은 달라요. faithful한 거. 이것은요 지금 못해도 잘 안 돼도 나아지기 위해서 오늘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faithful, 성실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이 faithful이에요. 그래서 우린 충성은 무슨 왕이 있어서 충성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오늘 성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해야지 가지고 사실은 안 될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지 보다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열매들로서 성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로워져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변화되어야지 라는 결단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고 오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7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실함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못하고 있는 것들을 멈추고 이제는 끊어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실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배려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배려. 근데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냐?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팡이 보면서 사단의 능력을 잡아 먹어버리시죠. 이것을 지금 바로가 눈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는 광야로 지금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지금 요구하는 게 그거였어요. 광야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바로가 안 보내줘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내리시겠다고 하신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 배려가 많으시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더, 놀랄 일들을 처음에 주셨잖아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지팡이 사건. 이 지팡이,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자, 네가 이적 사인 메시지를 나에게 줘봐, 나한테 보여봐 라고 요구할 거다 라고 이미 주셨고, 그래서 그대로 해서 지팡이가 잡아먹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가 자신에게 필요했던 사인과 원더, 이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됐어요. 근데 이때 사실은 재앙이 없었죠. 원래는 재앙으로 지금 다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앙을 안 주시고 한 번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있어서 아무런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형태로 먼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 사단의 능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7장 5절 말씀대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매 맞고 알지 말고 지금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알려줬잖아. 이때 좀 알아라 하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만, 내 인생에서 딱 한 번만 기적과 이적을 분명히 보여주시면 우리 평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저한테 여기서 핸드폰을 탁 던졌는데 이게 뱀이 됐다. 제가 핸드폰을 팍 던지니까 얘 막 잡아 먹었어. 막 평생에 이거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면서 진짜야. 내가 진짜 봤어. 우리 목사님이 진짜 핸드폰 던졌는데 이게 뱀이 돼가 내 핸드폰 잡아 먹었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막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막 싱글뱅글 막 하면서 감사 찬양.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험을 우리는 이렇게 구하지만 바로는요, 그런 체험을 사실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바로의 마음도 좀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거든요. 바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지금 바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사정이 뒤에 되게 많이 나와요. 바로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바로와 모세, 아론 이렇게 싸움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잖아요. 요술사들도 바로에게서 마음이 떠나요. 신하들도 바로에게서 마음이 떠나요. 지금 거의 왕따가 돼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당시는요, 왕들이 바뀐 건요 다 독사로 바뀌었거든요. 그걸 보고 있어요. 이집트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바로 옆에 있었던 최측근 요술사들의 마음이 변했고 신하들의 마음이 다 변했어요. 바로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도 무섭지만 이제 어떻게 맘 놓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신하들이 지금 대신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막 떠났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지금 하나님이 죽이기 전에 지금 신하들이 날 죽이게 생겼어요. 내가 먹는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뭘 먹으면 독이 들어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잠이나 올까요? 신하들이 하나하나 다 의심스러울걸요? 너는 어떤 마음이야? 너는 어떤 마음이야? 뭐 믿을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해도? 인생이 진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를 미워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로를요 배려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기회를 베푸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징계를 시작하시고 심판을 시작하신 경우가 있죠. 그러면 대번에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를 빨리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지 따져 묻고 싶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보통 그렇게 징계를 먼저 시작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놀라고 그런 힘든 일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보고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베풀고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요즘은요 정말 그 은혜의 폭풍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으며
진짜 뭐 말씀을 듣고 싶어도 그 당시엔 들을 길이 없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목사님들 설교를 다, 목사님들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데 자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얼굴에 막 얹고 자고, 이런 따위로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 말씀 옛날에는 무릎 꿇고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떨어지는 막 이 말씀에 그냥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원할 때 또 듣고 또 듣고. 어떤 성도님들 그냥 재생, 반복 재생하면서 일하면서 계속 이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뭐 안 눌러도 계속 연속 재생.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많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집 자식을 어느 집안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아니 4년 동안만 종살이를 시켜도 여러분 그 집안 내버려 둘 거예요? 다 엎어버리지. 하나님은 애굽을 오래오래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시작하셨다면 그것을 우리는 달게 받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빨리 변화되시고 순종하며 살기를 계획하고 기획하는 데에 빨라야 돼, 우리가 발이.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재앙 시작해야 돼요. 바로가 결국에는 또 거절했어요. 지팡이 그 난리를 보면서도.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예배하게 하라고 전했는데, 바로가 거절할 때마다 한 가지씩 재앙이 내려집니다. 순서대로. 그러면 패턴이 똑같아요. 재앙이 딱 있는데 바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절을 해요. 그럼 재앙이 내려요.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또 내보내겠다고 마음을 바꿔요. 그럼 재앙이 멈춰요. 그러면 금세 지난 날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고 또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요. 그리고 약속을 어겨요. 안 보내줘요. 그러면 두 번째 재앙 시작. 이런 식으로 이제 10번째까지 가는데, 이 10가지 재앙이요, 신기하게도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의 목록에서 나온 재앙들이 일어났어요. 물론 10가지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당시 애굽이 농사를 통해서 번성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농사와 관련된 우상들, 그리고 농사를 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우상들이 대표적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신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 이집트의 신들 중에서 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가장 힘 있는 신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런 숭배를 받던 그런 신들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의 종류를 살펴보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런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이 열 분이라고, 10명이라고 하기도 뭐라고 해야 돼. 하여간 10가지의 신들이랑 다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하나씩 오늘 좀 볼 텐데요. 그거 다는 못 볼 것 같아요, 오늘 시간상. 첫 번째는 피재앙이었어요. 먼저 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게 하셨고, 아론을 통하여서는 지팡이를 잡고 팔을 피게 하셨어요. 그러면 애굽의 모든 물들, 강과 운하와 연못과 모두 호수의 물이 다 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을 보면 나일강의 물이 다 피로 변했고 고기가 다 죽고, 그래서 썩은 내가, 악취가 막 나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물을 피로 바뀌게 하셨어요. 이 재앙은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고 의지하고 지금도 대단하게 여기는 그 나일강, 지금도 선교에 나일강의 신이 있다고, 그렇게 신으로 여기던 나일강을 죽음과 고통의 장소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하피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농사와 나일강의 신이었어요. 하피 신. 그 나일강이 지금 보니까 피바다가 된 거예요. 나일강의 신은 하피가 완전히 피바다가 돼서 패배한 거예요. 최소한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사실은 나일강이 무슨 신이 있겠습니까? 많은. 지금 나일강의 신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신이 지금 완전하게 패배한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라는 신에게. 그것을 보고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대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물을 대상으로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집트의 마술사들,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똑같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을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사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차피 나일강은 신이 아니니까 뭐 무엇이든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대요. 자, 지금은 그 이유예요. 이따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냅니다. 자,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출애굽기 8장을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팔을 펴니까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에 덮이게 했다고 합니다. 아까 그 그림에도 개구리 귀신이 나와요. 그런데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또 올라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8절을 보면 제사드리러 광야로 보내줄 테니 개구리들이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까는 똑같은 수법을 하니까 거기서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지금은 똑같은 수법을 했는데도 이제 조금씩 이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개구리들이 좀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좀 안타까운 건데 하나님을 좀 앞서서 말해요. 원래 참 안타까워요. 모세가 원래 말이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우둔하니까 아무것도 말 못하겠다며. 그럼 아론이 다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론이 말을 하면 되는데 이제 모세가 자신을 조금씩 얻은 거야. 얼마나 신났을까요? 지금 앞에서 내 뱀이 막 후닥 막 난리가 났어. 벌써 신하들이 벌써 막 놀래. 느낌 왔겠죠. 모세가 진짜 말을 못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한번 이기니까 조금 이게 괜찮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나도 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조금 말을 했는데 또 오바해요. 그 잠깐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8장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모세가 말해요. 그리고 사실 좀 저자세로 말해요. 지금 이거 다 읽고 싶은데 그 전에도 좀 안타까워요. 저자세로 말해 항상. 그리고 조금씩 말을 바꾸는데 하나님 마음이랑 안 맞았을 거예요. 아주 틀리진 않았어. 근데 조금 틀려. 근데 태도가 별로야.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하나님 말 이렇게 안 했는데. 그런데 11절이었는데 13절 바로 하나님이 그걸 탁 정정해버려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3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모세는요 나일강에만 있게 하겠대요. 나일강에만. 어차피 뭐 망한 강. 이게 뭐 남대로 착한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들을 꼭 이렇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금 실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막 찝어내진 않으세요. 근데 분명히 다르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안 하시고 다 죽어버리게 했어요. 개구리를. 그리고 그 개구리들에서 악취가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취가 조금 가실 때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5절. 제가 15절 오늘 안 넣는 것 같은데.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숨을 쉴 수 있게, 숨만 쉬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큰 징계와 심판이 있다가 조금만 숨 쉴만 하잖아요. 숨만 조금만 쉬면요 그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이 금방 교만해져가지고 집에 돈이 조금만 돌고 자녀들의 문제가 조금만 나아져도 우리는 금방 교만해져. 신기하죠. 금방 약속을 어기고 금방 하나님을 떠나요. 지키지도 못할 막 서원들을 막 남발을 합니다.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다 약속해놓고 조금만 숨을 쉬면 어떤 마음에 벌써 드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내가 꼭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해. 입만 열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도 뭐 그렇게까지 징계해야겠나 싶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나 징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찾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개구리들이 다 죽어서 악취가 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또 바로는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아요. 두 번째 재앙에서 개구리들이 사용이 되고 개구리들이 모두 죽는 일이 있었는데 애굽은
분명하게 개구리 신을 섬겼었어요. 아까 그림에도 나오는데 개구리 신의 이름은 헤케트라고 해서 생명과 다산의 신이고 나일강의 장마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서 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구리 신을 사용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데 자기들의 신을 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들이 죽어서 악취가 나서 그 악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롭고, 이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애굽 사람 전체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세 번째 재앙은 2입니다. 2. 8장 16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고 아론에게 또 명령하게 하셔서, 항상 둘을 이렇게 쓰세요. 모세에게만 말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명령해라. 그렇게 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자, 보세요. 그냥 2가 아니라 땅에 티끌을 친 거예요. 땅을 친 거예요. 땅에 티끌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온 땅의 티끌이 다 2로 변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 그리고 이번에는 18절을 보면 요술사들도 이렇게 하려고 도전했는데 실패합니다. 사단의 능력이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무당들이요, 막 무서운 짓 하고 막 앞에서 막 작두에서 춤추면요, 진짜요, 발이 괜찮아요. 그거 속임수 아니에요. 진짜 작두에 진짜 날카롭고요, 진짜 이렇게 종이 이렇게 갖다 대면은 쫙 갈라져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발을 늘 연말해서 굳은 살로 그걸 승리했나 보다. 굳은 살로 그거 못 올라가요. 발 다 난리가 납니다. 몸무게로 막 이렇게 펄펄 뛰진 않아도, 이렇게 막 몸에 힘만 줘도요, 반드시 한번 살짝 비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무서워서 자기도 내려와요. 그런데 막 진짜 펄펄 뛰다가 나중에 막 돌아서 뛰고 막 해요. 진짜 사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사단의 능력을 빌어서 이제까지 몇 가지 재앙들은 따라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패. 안 되는 지점이 금방 드러나요. 사단의 능력이 우리 눈에나 크고 무섭지. 야, 저 무당말 안 들으면 우리 집안이 큰일 날 것 같아. 저 무당말 들어야 될 것 같아. 무당이 이렇게 안 하면 너희 집 망한대. 이게 늘 막 내 머릿속을 괴롭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단의 능력이 우리 눈에나 크지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작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앙 한참 남았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지금 세 번째 재앙에서 지금 못 따라오잖아요, 사단이. 지금 나머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있어요, 재앙. 지금 사단이 여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때쯤 되니까 지금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요술사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8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 봐봐요. 요술사들은 벌써 지금 이 정도 지금 정신이 깨어 있고 최소한의 겸손이 있잖아요. 7장 5절 말씀대로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겠다. 누가? 애굽의 지금 요술사들도 어떻게 보면 무당 아닙니까? 지금의 무당들도 변화되고 있는데 무당도 아닌 멀쩡한 사람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꼭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꼭 이단일까? 저는 신천지 공부하고 신천지에서 있다가 나오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3년 내내 만났으니까. 3년 내내 세미나를 화요일마다 가가지고 아침은 아닌데 점심부터 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계속, 그때마다 우리가 100명이 모이면 80명은 신천지에서 막 나오신 분들, 그리고 나머지는 목사님들 몇 명 이렇게 우리 해서 3년 동안. 그럼요, 세미나 계속 수업을 듣다 보면 자격증이니까 계속 공부를 매주 가야 되고 출석 안 되면 시험도 못 봐요. 꼭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제 막 나온 지 2주 된 분, 3주 된 분, 5주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럼요, 내 옆자리에 지금 지지난주까지 신천지에서 열심히 하시던 분들 앉아 계시고 앞에 뒤에 그럼 이렇게 쉬는 시간 되면 신천지에서 있었던 일들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한테, 신천지들 중에서 추수꾼으로 교회 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안 알려주겠어요? 알려주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나와서 진짜 교회를 돕고 싶으니까 나는 목사고 어느 교회입니다. 그럼 막 알려줘요, 저한테. 그 교회 누구 추수꾼으로 들어가 있다고. 근데 보세요, 그걸 알아도 증거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요, 신천지들 중에 한 15% 정도는 가짜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해가지고 지금 어떤 거를 가르치는지 다 녹음을 하고 그걸 가서 다시 반증 교리들 또 만들어요.
열심히 해요. 신천지들도 잘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잘 되는 이단들은 또 이렇게 열심히 해요. 통일교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도둑도 열심히 하면요 큰 도둑 되고, 그러니까 하여간 지옥도 큰 도둑, 큰 지옥 갈 수 있어요. 깊은 지옥. 그러니까 하여간 무엇이든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쪽 방향에서 잘할 수 있죠. 하여간 어찌됐든 신천지들 중에서 잘하는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알려줘가지고 당신네 교회 누구. 근데 이걸 말할 수는 없죠. 속이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못 말했다가 멀쩡한 분들을 신천지로 우리가 몰게 하면 교회가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뭔가 이게 핸드폰에서도 신천지 여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어플들 우리도 알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정보를 다 주니까. 그리고 어플을 새롭게 계속해서 못 만들잖아요. 이 속도가 걸리고.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멀쩡한 다른 그냥 쇼핑 앱인데 누르면 신천지 앱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요즘 뭐 아무나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계속 있고, 진짜 웃긴 거는 이분들도 잘해보겠다고 신천지에서 탈퇴 안 하고 여기 와요. 그래서 신천지 정보를 계속 줘요. 그 이번 주 광고, 신천지 광고도 다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뭐 이만희 씨가 이번에 뭐 무슨 광고를 하는데 뭐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요? 그래? 이만희가 그랬어요? 막 하면서 우리도 재밌어요. 거기 있다 보면은. 그래서 뭐 무슨 얘기 하려다 이렇게 했죠? 그분들 보니까 다 멀쩡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신천지에 빠진 게요, 이단 짓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고 가까이 알고 싶은데 기존에 어떤 우리 교회들에서 뭐가 답답한 거예요. 뭐가 잘 안 되고 악한 것도 보고 하면서 좀 잘 배워보겠다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데 공짜로 가르쳐 주겠다네.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신천지 교리인지도 모르고 잘 배워서 그게 이제 막 쇠뇌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테스트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알려줘도 되나 이거를 보고 이제 테스트에서 넘어온 분들만 사실은 우리는 신천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잘하고 싶어서 그러다가 이제 거기까지 여기저기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술사들이 어떻게 보면 무당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면서 오히려 이제 바로의 마음을 말려요. 나중에 이제 신하들도 말려요. 신하들까지도 이 사람들 보내주자고 해요.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줍시다 하는데 바로만 거절해요. 이제 신하들과 요술사들 다 무당들까지도 다 여호와 하나님 편이 됐고 지금 바로 혼자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들이 이단에 빠진 분들 보면서 뭐 신천지 무슨 놈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모두가 여기서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가 목숨이 없어지고 끊어지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거기서 떠나진, 그래서 지금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분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제가 부족해서 신천지 분들 여기다 초청을 못하지만 진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좀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모셔가지고 식사도 잘 대접하고 하면서 잘 좀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평생에 별의별 이단들 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도 성장하고 싶어요. 제가 그분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못 보내주신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좀 잘 도움을 받으시고 이렇게 요술사들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사랑하는 신천지 분들, 그리고 우리 JMS와 우리 통일교와 여호와 증인과 또 뭐 얼마나 요즘 또 마이너 우리 이단분들 언급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 하여간 그 작은 그 이단분들까지도 다 좀 사랑으로 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꼭 오기를, 누구한테 축원을 해야 되죠? 하여간 어찌됐든 그렇게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좀 그렇게 나중에 어쩌다가 누가 왔는데 사실 저 신천지요, 그럼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분 나가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준비. 그러셨어요. 고생 많으셨다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신천지 분들 엄청 힘들게 다녀요. 가족들이랑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 전도해야 돼요. 얼마나
너무너무 괴롭게 전도해야 되고요. 돈도 다 갖다 바쳐야 되고요. 뭐 자녀들도 잘 못 돌봐요. 그리고 이제 막 대학생들은요. 부모님에게 거짓말 해가면서 대학 학비를 막 신천지에 거의 다 갖다 바치고 부모님께는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대학교 4학년 졸업한 줄 알았더니 4년 동안 모든 학비를 다 신천지에 내고 그 거짓말을 시켜가면서 걔네들 인생이 지금 이제 4년이 이렇게 통으로 없어지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도울 준비, 잘 사랑할 준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놀래야지 신천지들 보면서 놀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줄 준비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구원받아야 되는 우리 이단에 빠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새롭게 말씀이 다시 바뀌고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온 분들 중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신천지나 JMS나 빠진 분들을 제일 많이 바꾸는 분들 다시 돌아오게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다 거기서 나온 분들이에요. 지금 이단 교리사 자격증을 이렇게 이 모든 걸 운영하는 가장 잘하는 분들 어떻게 보면 진용신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안식교 목회자 어쨌든 안식교회에서 있었던 분인데 오히려 이분이 이단에서 나오면서 그분들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다 내 형제 자매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가족들. 근데 그 사람들이 밉겠어요? 미운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빼내오는 이런 일들에 진짜 평생을 이렇게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우리가 이제 여러 군데 선교도 해외 선교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정말 꼭 좀 안타까워요. 이런 교단들에서 지원이 약하다 보니까 목회도 하면서 이거를 이단들을 막 바꿔내야 되는데 이게 누가 와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단들이서 나와지는 것이 굉장히 더디고 어렵고 힘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헌금해주는 성도님들 전도할 시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이 무섭잖아요. 이단들이 막 와 있는 교회에 내가 다니자니. 근데 어디 교단에서 뭐 지원은 없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들이 결국 이단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못 하시고 그냥 생업으로 그냥 나가셔야 되는 그런 목회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그분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그분들의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좀 해서 도와서 그분들이 좀 이단 연구하는데 제가 맨날 이단 연구하고 있으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어렵겠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대로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하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서포트를 해서 그분들이 그분 어떤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이단에 빠진 많은 분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 여러분 뭐 이단 지금 뭐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돈 많이 벌어서 성경급 되세요. 해서 우리가 그 이제 상록교회에서 하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저도 자격증 공부를 하고 신천지에서 나온 분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도 거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단 상담사분들이 생활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포트가 다 이렇게 충분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선교비를 나중에 보냈으면 좋겠다 작정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술사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바로가 좀 깨닫길 바라고 심지어 그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면 들을 만도 한데 바로가 안 들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재앙이 또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의 티끌로부터 나왔다고 했어요. 자, 이때 애굽의 재앙에 사용된 땅을 애굽은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은 게브입니다. 게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명령하셨고 이 땅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섬기고 높여주고 영광을 드리던 그 땅이 자신들을 오히려 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호와의 여호와이심을 이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고 있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시간상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재앙, 오늘의 마지막 재앙, 뭐 10번째 재앙까지 있지만 파리 재앙이에요. 8장 20절을 보면 애굽 온 땅에 파리가 들끓도록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셨습니다. 파리가 들끓게 하는 것도 파리가 없게 하는 것도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한 일이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8장 2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야곱이는 요셉이 이제 총리로 있을 때에 그 부모님을 다 초청하고 그리고 나서 살게 할 때 사실은 애굽의 그 왕은 다 가족들이 이런 도시 안으로 들어오길 원했지만 요셉이 고센 땅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목축업, 그러니까 유목 민족이었잖아요. 그 당시 부족이었잖아요. 그 야곱 가족과 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이 적합합니다라고 오히려 요셉이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부터 살면서 번성을 했고 이제 그들을 다 노예로 삼았던 것이 이제까지 이어져서 고센 땅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지만 거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센 땅에는 구별해서, 이거 구별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제 거룩에서 나온 겁니다. 고센 땅을 구별해서 거기는 파리가 없게 했다. 그로써 이 땅에서, 고센 땅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결국 이 파리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장 2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Egypt, the land was ruined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완전히 파괴됐다. 황폐라는 단어로 뭐 부드럽게 썼지만 이 땅을 못 쓰는 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파리들로 말미암아 땅이 파괴되고 못 쓰는 땅이 하겠었다. 지금 땅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나일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농사였습니다. 1년 내내 거기에서 지금 이제 뭐 농사를 짓는데 심지어 산모작을 할 수 있었고 많게는 사모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한 경제적인 부를 이루면서 어떻게 보면 철학과 문학과 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건 다 여유가 있어야지 발전할 수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이 됐었던 나라가 땅이 파괴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하게 다시 역사가 후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바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했고 파리 때는 사라집니다. 이때 심판받은 애굽의 신은 케프리라고 불렀습니다. 케프리 신, 풍뎅이의 모습을 하고 있고 아까 그 그림에도 있어요.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파리 때가 사라지니까 다시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본 마지막 재앙 파리 재앙을 보니까 아버지의 백성들은 재앙이 온 땅에 시작이 되었으나 재앙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재앙을 이제 이미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 장자들의 죽음 재앙, 여호와께서 보내신 죽음의 신이 바로 옆에 앞에 뒤에 꽉 차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이 있으나 애굽 전역에서 장자들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죠. 물론 순종하는 자녀들,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녀들, 그래서 이제 유월절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알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 재앙이 있으나 재앙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재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앙 속에 살게 되어서 그 귀신들처럼 결국은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돼지떼들이 다 몰살당하는 그 장면이 거라사인의 귀신의 장면에서 나오죠. 재앙이 있었던 땅이 아닌데도 혼자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능력과 사단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서 뭐 남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영향권 안에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알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변화되고 나아지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이건 남들이 하는 거지, 이건 목사님이 하는 거지.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중진분들에게 참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그건 목사님이니까 하는 거죠. 목사님이니까 그거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못해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그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었어요. 저에게 이런 대화를 할 정도면은 얼마나 가까운 관계들이겠어요. 이런 말을 막 편하게 아무나 하진 않잖아요. 굉장히 어떤 마음이 이렇게 서로 주고 받아지고 서로 이렇게 어떤 애정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있는 관계 속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전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여기 목사 따로 없어요, 성경에. 특히 저는요, 아론의 계열도 아니잖아요. 저는 제사장의 계열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성도예요. 너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저는 제사장인가요? 제사장 끝났어요.
지금 아론의 혈통이 아니고 지금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뿐이고, 우리들은 모두 형제야 자매지 저는 따로 성직자가 아닙니다. 지금 거룩한 사람이 구약에는 따로 있었잖아요. 이제 기름을 부은 사람들, 그 거룩한 관유를 부은 그 성물들이 있었고 성인이 있었죠. 제사장이나 뭐 이렇게 왕이나 선지자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일이 있었죠.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거룩하게 하신 물건,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 따로 있었고 나머지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거룩은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것이다. 그때는 거룩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도가 됐고, 그럼 성직은 누구냐? 거룩한 사람이 했던 그 일이 성직이었잖아요. 거룩하게 기름을 부음받은 그 제사장의 일이 성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룩하게 된 우리 성도들의 직분, 그들의 직업이 뭡니까? 그게 다 성직인 거예요. 저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만약에 성도시라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성직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직업,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재앙이 있어도 괜찮아요. 수많은 재앙이 우리 한국에 닥쳐도 괜찮고, 우리 뭐 동네 가득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거룩한 주의 자녀들에게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하시고 파리떼가 피해가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 여호와인 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원하고 구하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재앙이 있으나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풍랑과 폭풍우가 불어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더니 파도가 그 다리를 적시지 못하고 풍랑이 베드로를 넘기지 못했다면, 그러면 풍랑은 그때부터 풍랑이 아닌 거예요. 파도도 파도가 아닌 거예요. 파도가 있으나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으나 그 고난이 우리를 적시지 못한다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 안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고 베드로처럼 걸었을 때에 물 위로 걸어서 고난 위로 걷는다면, 오히려 고난이 있으나 고난에 잠기지 않고, 고난이 있으나 고난 위로 걷는 것이 나중에 이렇게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화자되면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모든 것이 잠재워지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신기한 건요,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일들이 오병이어 사건이었거든요. 수만 명이 지금 먹고 살았어요.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거 직접 나눠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그리고 그걸 나눠줬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갖고 있었던 거 다 꺼내서 먹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뭐하러 축사해요? 이거를 뭐하러 축사해요? 어차피 자기가 가져온 거 꺼내서 다 먹을 거면. 축사해서 예수님께서 나눠줬대잖아요. 오병이어를 수만 명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왜 이제서야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병이어 기적 때는 이거 모르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넘치니까 몰라요. 근데 이 고난 중에 풍랑 위로 걷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아,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거를 비로소 그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는요, 고난이 있어도 고난 위로 걷는다면 고난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고난이 없기를 구하기보다는 고난 위로 걷기를 구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고난 위로 걷는 누군가가 나타나요. 고난 위로 걷는 누군가를 통해서, 고난 위로 걸은 사람은 베드로 한 명뿐이지만 배에 타서 그것을 본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 하나만 걸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하나만 고난 위로 걷는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게 된다면,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우리 은서준서가 만약에 아빠 혼자만이라도 그 고난 위로 뛰어들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로 걷는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은서 준서가 만약에 알고 믿게 된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100번이고 고난 위로 걷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자식들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고난 위로 걸을지 여전히 뱃속에서 그냥 숨어 있을지, 그것이 그때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요, 고난 위로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는요, 돈 있고 시간 있어가지고 뭐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이왕이면 선교도 하고 싶어서 가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분들 때문에 그곳에 사단 역사가 나타나요. 선교는요, 누가 하는 것이냐, 고난이 있으나 고난 위로 걷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그 위에서 고난 위로 걸어서 그것을 보고 있는 수많은 그런 케냐의 그런 아이들, 아이따의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할 것은 돈 있으면 가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그런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믿어져서 그것을 전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오늘 고센 땅에,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것이 오늘 우리 파더스교회 이 자리에서 먼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함께 전 세계로 나가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사단의 능력과 사단의 특징들을 보았으니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 순종하는 아들, 순종하는 딸, 그래서 이 고난 위로 걸어낼 줄 아는 아버지 베드로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배려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아직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저들을 품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의 아버지인 줄 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마음을 알았사오니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한 1, 2분 정도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